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던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게 그냥 아는 것 말고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렇죠? 모든 사건 속에 답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되어야 되고 답이 되어야 돼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의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뿐더러 사단을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예배를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다 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옛날만큼 못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냐? 옛날만큼 못했다? 그 옛날만큼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걸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될까요? 열정이 식어서요?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못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은 누군지, 그분의 예수님 누군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 그 십자가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죠? 이걸 놓쳐버린 거야. 이걸 놓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맞아요. 열정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놓친 딱 하나,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 돼.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교회에서 막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 모습, 목사님 모습, 권사님 모습이 보인 거야. 그 시험이 들어버렸어. 그것에 시험 들어서 어떻게 됐냐? 교회를 떠나버린 거야. 근데 교회를 떠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했어요. 왜 저분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냐?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이렇게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어떻게 듣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라 대답해요? 이는
이르되 더러는 뭐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복음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그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대표적인 건 뭐였냐면 헤롯 왕이 잘못을 했을 때 헤롯 왕 앞에 가서 그 잘못을 막 지적했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세례요한과 같이. 교회가 이 땅에 병들어 있을 때 세상에 외쳐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가만히 보면 복음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에 평안을 주고 그치요 막 데모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복음이 오해된 현장에 복음의 오해를 풀어줘야 돼. 그치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는 사람이 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체질이 막 정의를 부르짖고 잘못된 거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많이 가요? 천주교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하지. 그치요? 뭐 예수님 얘기도 막 하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놓고 뭐 얘기해요? 정의, 구현, 실현 그래가지고 그치요? 천주교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세요? 이렇게 나서는 거라. 기독교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교도 나서지. 기독교만 안 나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오해를 풀어야 돼. 그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태 속에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막 비판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목사님을 봤어요. 어때요?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복음이고 뭐고 온데간 데 없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여러분 누렸다면 세례 요한이 없어서 세상이 지금 병든 게 아니에요. 그치요? 세상이 병든 게 아니라니까. 법이 없어 세상이 병든 게 아니라니까. 법은요 정해져야 돼요. 근데 법이 없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지금 제주도에 사건 하나가 터져가지고 온 유튜브와 방송에 날린 게 하나 뭐냐면 카니발 사건. 고의정은 옛날 사건이고 얼마 전에 카니발 사건 아세요? 예? 뉴스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보세요. 그것 때문에 국민청원이 막 들끓고 있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야, 참 그렇다. 멀쩡하게 나와서, 그지요? 본인이 칼치기 앞에 서가지고 그거 항의했다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때려. 거기에 애들 다 타 있는데. 그 맨정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병든 게 법으로 규정돼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한다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막 뉴스에 보니까요, 저런 놈들은 막 구속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법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구속을 못 시켜. 많이 해봤자 집행유예.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집행유예 때려서, 그렇죠? 그 사람을 법에 구속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에는 정의 구현을 못 해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말을 하고 항의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우리 제주연백교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고 오해되어 있는 현장의 복음으로 살려내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여튼 복음을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더러는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딱 생각하면 뭐예요? 능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 받기를 원해. 여러분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막 기도해서 장풍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할렐루야 이러는 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죠? 옛날에는 미덕이 할렐루야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미덕이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 전도학교 저기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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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가 더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목소리에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명을 가다 보니까 사명 가는 쪽에 절간 하나가 있는데 그 절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3000배 정진 운동. 매주 토요일 4시부터 이래 써 있어요. 30배 정진 운동 뭘까요? 3000배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진 운동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 밑에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2020년 수학력 고득점을 위해서 100일 기도 시작했다니까요. 그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능력 받기는 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귀신 앞에 헌신하고 막 하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자가 기준이 그런 기준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따라오는 부지, 이거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은 없고 이것만 놔뒀다니까. 그치요? 이것만 놔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이것들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 이게 예수님의 주사역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주사역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래.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딱 생각하면 뭐 생각나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뭘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그치요? 사람이 바르고, 사람이 성실하고, 그치요? 기도도 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냐? 맞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기준이 예레미야다 보니까 그걸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 능력이 되게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능력이 임한다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대로 골라서 예수 믿지 말고, 그렇죠? 내 성향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말고요. 복음은 성향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분과 감정대로 믿고 분위기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교회가요. 순복음으로 갈리고 그냥 기장으로 갈리고 계속 갈려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뭐에 안 맞아요? 내 기준과 우리 집단과 안 맞으니까 쪼개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분열됐냐? 분열돼서 부흥된 곳 있지만 분열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요. 복음 오해하니까,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서로 비판해. 서로. 세상의 우상은 원네스 돼가지고 득실득실 하고 있는데 기독교만요 계속 분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주한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분열 일어나는 거 딱 복음으로 붙잡으시고 성도끼리 분열 일어나는 것도 복음으로 붙잡으세요. 그치요? 사단은 계속 복음 오해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야. 스승 같다.
선생 같다. 선지자 같아. 여러분 세상에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나라를 가고 미사일을 쏘고 음속기가 나와도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들로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무슨 복음이에요? 비슷해 복음이. 비슷한 복음이라. 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복음 하면 안 돼요. 어떤 복음이에요? 적당한 복음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내 심령에 맞춰서 나한테 맞춰서 적당히 타협. 타협하는 신앙이라니까. 아예 복음이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 그렇죠? 복음과 관계없이 다른 걸 들고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비슷한 복음, 적당한 복음, 다른 복음 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복음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하세요. 왜? 이런 것들로는 무엇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신과 마음의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들로는 영적 문제와 정신과 마음,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틈을 타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3단체고 이 틈을 타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불교라. 왜? 지금 시대가 자꾸 영적 문제와 정신,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뭐해요? 절간마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뭐해요? 지금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요가 운동하면서 인간들의 마음 사로잡고 있어요. 명상 운동하면서 사로잡고 있어요. 왜? 이 병이 안 없어지니까. 그렇죠? 나 또한도 복음을 적당하고 비슷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는 복음 말고 복음이 오직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 질문이에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 대답되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거 고백했다니까. 아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다. 이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희 같으면요, 저 같으면 이런 말 해주잖아요. 되게 기뻤을 거야. 그렇죠? 저한테 조금만 잘생겼다 그래도 저는 막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조금만 뭐 해도 막 기분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예레미야, 세례관, 엘리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런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좋아지겠죠. 근데 예수님 그거 듣고 한 번도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또다시 질문해. 또다시 질문. 그래 너희는 날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날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대답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고 다르게 비슷하게 복음 붙잡고 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라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뭘 알았어요?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지 알았고, 만물의 주인인지 누군지 알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베드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래요. 이 땅이 자기 땅이래요. 예수님 땅이 예수님 주인 된 땅이래요. 그렇죠? 주는이란 말은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16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났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칭함을 갖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는 세례 요한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망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든 이유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성경 공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그 안사랑 하나님 거기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내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성경적인 것 같아. 나중에 봤더니 안사롱증이네.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적당하게 싹 바꿔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쫙 하고 있다니까요. 끝에 가서 싹 바꿔놔요. 근데 분별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거 막 듣지요. 몰랐던 거 막 듣지요. 교회에서 말 안 해주는 애매한 얘기 계속 다 해주지요. 더군다나 계시록 얘기 막 해주지요.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거야. 지금은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어서 병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없어서 병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 같이 능력 없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병든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 여러분 찬양을 들어도요, 찬양 속에 제가 찬양 좋아하는데 찬양을 들으면요 복음에 관계되지 않은 찬양이 되게 많아요. 사람 마음만 감정을 일으키는 찬양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도 찬양하는데요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막 깨우는 것도 맞지만 그 마음의 감정이 깨어져서 복음 붙잡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다른 걸로 깨어지면 다시 채울 게 없다니까요. 채울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똑똑한 의사가 없어서 이 땅에 병든 게 아니에요. 정신병이 난무하는 이유가 의사가 없어서 정신병은 없어서 지금 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한 거라니까. 희미해요.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나하고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삶하고 내 문제하고 내 모든 것하고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끝이야.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요? 내게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다 토로해놓고 맨 끝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놓고 맨 끝에 예수님 기도하면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알 거라. 근데 뭐라 그랬냐?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내 삶과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상관이 있다니까. 그분은 지금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니까.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상관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니까.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따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가슴에 맺힌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왔는데 아무도 날 못 깨달아.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 영접지 않았대.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된대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해.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놨는데 그 인간들이 주인을 몰라봐. 여러분 그 윤한득 집사님네 가면 진돗개 있어요. 개도요 사람을 알아봐. 주인을 알아봐.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를 한 번 두 번 봤다고 저보면 안 짖어. 근데요 처음 보잖아요. 막 짖어. 이 개가요. 웃기죠?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말 들어보니까 주인하고 또 같이 가면 짖지 않는데 이 개가 되게 웃기죠?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짖는데 아는 사람 같이 있으면 안 짖는데 그럼 우린 진짜 개만도 못한 거야. 주인을 몰라봐. 내 인생의 주인을 몰라봐. 진돗개 일단 자부심이 유난 느낌이 강해.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도 지 주인을 안 돼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아는 게 축복인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래요. 어떻게 상관이 있다고요? 지금도 있으면 내 인생 길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삶이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지금도 뭘 주세요?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상관이 있다니까. 야, 좀 자유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렇죠? 내가 너가 평을 주러 왔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요. 제가 성경을 몰라서요. 그렇죠?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헌신 봉사 못 해가지고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니까. 넌 나 믿니? 그렇죠? 믿니? 믿습니다. 끝.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가 그렇죠? 40평생 살아오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미문이라는 곳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자면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는 다 하는 거라. 40년 됐대. 야,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거지야, 거지. 어디서 앉아 있어? 직장이 어디예요? 성전 미문이라. 엄청 잘 잡은 거예요. 엄청 잘 잡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들을 봉사해서 데려준 사람도 있어. 근데 보세요. 돈 주는 사람도 있고 봉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인생 문제 해결돼서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알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요 강명욱 권사님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을 거야. 그렇죠? 40년 동안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알았으니 웬만한 집 사정 다 알 거야. 택시기사 아저씨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제가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게 듣다 보니까요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진짜 많이 알아요. 그 성경을 얘기해도요 너무 많이 알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야, 이번에 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엄청 많이 듣고 있는 거야. 근데요 그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게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이지.
그치요? 남하고 얘기할 땐 좋아요. 남하고 막 얘기할 땐 내가 막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남하고 얘기할 땐 막 내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 지식이 나에게 분을 내게 만드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요? 내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그 지식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들은 지식이 오히려 나를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진짜 자유하셔야 돼. 세상의 지식이 나를 올무로 만들어서 그 세상의 지식이 내 기준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율법은 내 심령 속에 정죄한다니까. 정죄. 세상의 지식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묶인다니까. 근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피 흘렸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피를 붙잡고 자유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어. 해방시켰다니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죠? 사단은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정죄 갖다 줘요.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 심령은 자꾸 정죄함을 갖고 와요.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그게 속박시켜 버리고 이래 버려요. 그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만 한 40년 지금까지 40몇 년 살아오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걸 봤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부모님한테 얘기 듣고, 그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바르게 살지 못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눌렸겠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눌리면서요, 제가 비판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못 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비판했다니까. 저는요, 큰 착각했어요. 큰 착각. 뭔지 알아요? 저만 옳고 바른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목사님 말하면 다 하고 교회 일 있으면 발버둥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저는 되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 보면 내 마음의 한켠에는요, 그것도 못하면서 이랬다니까. 근데 제가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니까요, 뭐가 돼버리냐면 그게 내 삶의 모든 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안 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하면서 저한테 큰 실패가 한번 있었다고요. 그 실패가 저를 딱 뭘 묶어버렸냐면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요, 문제 사건 앞에 딱 무너져 버리니까요,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이제는요, 뭐라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묶여버려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묶이니까요, 잘 못하면서도 계속 묶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제 스스로 정죄함도 없고요, 남을 정죄할 능력도 내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체질이라. 그 체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그 체질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가 아니라 막 혼자 막 이러고서 혼자 막, 이건 또 말로 못 표현할까 봐 혼자 막 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맞는 사람 딱 만났다, 그럼 그때 다다다닥이에요. 어쩌면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났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똑같이 마음에 이렇게 막 울분 있고 화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막 얘기해. 그러면 확 얘기해놓잖아요. 속이 다 시원해. 그럼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 야, 이거 나만 가는 게 니도 그렇구나 이래.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다. 근데 있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는요 창피하더라고. 제가 솔직히 창피했어요. 아니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맨날 끝났다고 그리스도면 다 된다고 말하는 목사가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복음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세요. 제가 그때부터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분도 재미가 없나 봐. 진짜요. 재미가 없어. 옛날엔 재밌게 계속 말을 했거든요. 이젠 제가 가서 말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나 봐. 재미가 없나 봐. 재미가 없지요. 이제 할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맨날 말하면 그래 기도하자. 맨날 이러거든요. 제가 안 했던 그 사람이 막 기도하자. 그래 그리스도면 끝나.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답답한 거 이제는. 진짜요. 제가 거기에 묶일 리가 없잖아요. 복음이 상관없을 때는 그 문제에 묶여서 내가 사람한테 풀고 내가 누구한테 풀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나를 알아주면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진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요. 더 이상 말을 할 이유가 없어. 왜? 그분이 이해돼. 그분이 이해돼. 뭐가 이해돼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묶여있는 그 상태. 그럼 그분이 복음이 필요한 거지 내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건 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묶여있군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믿습니다. 내 인생 해방과 자유 주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복음이 상관이 있다니까. 상관. 뭐예요? 그때부터요. 아하 이걸 타고 틈타는 게 사단이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사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 속에 묶여버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사단이었던 거예요. 사단.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했다니 하나님. 맞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문제에도 이미 그리스도는 흑암을 꺾으셨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승리하신 분이라고 딱 믿어지니까 끝나는 거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멸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모든 흑암 꺾고 승리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그분은 나에게 해방을 주셨대요. 자유를 주셨대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셨대요. 그분이 내 인생에 상관 있는 순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복음에 상관이 있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도록.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해놓고 17장 가서 또 무너져. 또 무너진다니까. 또 뭐가 나타나니까요? 모세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집시다. 그죠? 초막셋을 집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까지 그리고 여기에 삽시다. 그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 뭐 하기 원해요? 이거 말고 오직 하라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한 것까지 봤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것까지 봐놓고요. 어디 가요? 야 이젠 끝났네. 그리고 어디 가요?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 거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다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모습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질책을 한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딱 세 번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끝.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감람산 모여?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 여기서 기도해. 성령 임할 때까지. 베드로가요. 주의 말씀 붙잡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가 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 본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자기 고백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 안진뱅이를 한 번에 보고 끝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늘 봤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있었던 사람이야. 늘 봤던 사람이요. 근데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로 담낸 베드로는요. 눈이 틀렸어.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아, 내가 저한테 돈을 던져주면 되겠구나. 돈도 주고요. 그렇죠? 저 사람을 격려도 해주고요. 저 사람도 기도도 해주고요.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줬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거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인생 문제 딱 알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인생 문제는 돈이 없어 온 게 아니구나. 뭐가 없어 온 거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이 붙잡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럼 뭐라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젠 들은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것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끝.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올 게 뭐겠어요? 은과 금에 초점 맞춰지고 능력과 다른 것에 초점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삶에 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가 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결론. 문제 있어도 괜찮고 사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시면 돼요. 그렇죠? 영적 서밋에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영적 서밋의 시간에 뭐 하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라고요. 그렇죠? 이 영적 서밋 시간에 엘리야처럼 기도 제목 막 10개, 20개 써놓고 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베드로처럼 들은 것 말고 내 심령의 답이 될 때까지 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라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 고민하지 말고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뭐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뭘 주는 걸요? 진짜 응답은 내게 평안이 오는 거야. 내 인생에 감사가 찾아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생각을 안 해서 온 평안 말고요. 생각이 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복잡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평안해 하다는 얘기를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냥 포기했어. 이거 포기라니까 포기. 이 포기라는 거와 감사라는 건 틀려요. 그렇죠? 포기는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면 어느 날 그 상처는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그 상처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놓고 예수님이 길 해방 승리라고 고백하라는 이유는 상처로 남아있지 말고
상처가 있어도 될 만큼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야. 그렇죠? 암 걸린 사람이 암 걸렸다가 남 사람이 물어보니까 암이 있어도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았대. 그러니까 어느 날 암이 치유된지 모르고 치유돼 버렸대.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암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래요 암이.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와도 괜찮은 거야. 그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간에 유목사님 말씀 것처럼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딱 오셔서 말씀 같이 듣고요. 집중으로 뭐 하냐?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집중으로 내 작고 큰 문제 놓고 계속 글을 선포하세요.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게 내 것 되는 순간에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의 운명 같은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숨기고 계시는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운명 같은 문제가 있다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 거기에 꽉 묶여 있는 문제, 잘 나가다가도 꼭 붙잡히는 문제.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안 되고 안 되는 그 문제가 딱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라는 것이 딱 체험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고 큰 문제 가지고 뭐 하라고요? 계속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내 삶의 이 문제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 고백하라고요. 이 고백을 누리시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은 뭐냐? 시간을 잠깐 정해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딱 집중하시라는 거야. 두 번째, 요 영적 서밋을 평상시에 하는 거야. 평상시에. 이 평상시가 되려면요 정시기도가 돼야 돼. 평상시는 24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24시 동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24시 고민과 생각을 바꾸려면 영적 서밋에 집중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시간요? 정해놓은 정시의 시간이 있어야 24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24시 바뀔 때니까. 그러니까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손맛을 보고 나니까요 태풍 쳐도 낚시하더라고. 손맛을 아니까. 그리고 태풍 치고 와서 낚시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 오늘은 몇 마리 못 잡았대. 그 미끄러운 그 갯바에서 낚시한다니까요. 영화를 한 편 봐도요 즐겁고 재밌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드라마도 정시로 봐버리면요 정시 드라마가 돼버려요. 시골에 계신 어린들이 그치요 꼭 보는 게 있어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6시 내 고향, 그 지나면 뭐 7시부터 드라마 시작되고 KBS 지나면 MBC 가고 9시 뉴스 가고 스케줄이 있어. 아침 밤 스케줄 6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스케줄이 있어. 스케줄 TV 스케줄. 그래서 꿰고 있어. 진짜 꿰고 있다니까. 저희 왜 그러냐면 저희 처갓집 가면 우리 두 분 아버님 어머님이 애들 막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잖아요. 애들이 못 봐. 그 시간 그거 봐야 돼. 6시부터 10시 반까지 스케줄이 돼 있어. 왜? 맛을 봐버리니까요.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입이 됐냐면요. 저놈의 새끼, 저놈의 지지만 막 이입이 돼가지고 너 말고요. 아니야, 너 말고요. 이입이 돼가지고요. 막 TV랑 얘기하셔. 그래놓고 이제 결론 딱 내리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TV가 나오길 고대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게 앞뒤기도 안 맞아. 아 진짜 그 드라마가 앞뒤도 안 맞다니까. 그리고 온갖 걸로 막 짬뽕 시켜놔가지고 이해가 안 돼. 막 불륜을 넘어서 뭐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가 얽히고 설키고 또 우연히 만나고 막 와. 근데 웃긴 건 얼마나 똑똑하신 줄 아세요? 그거 다 알고 계셔. 그 사람들 관계, 문제. 정시로 밥버려도요 6시까지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스케줄만 갖고 있어도요 꿰뚫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런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에 집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라마가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말이 아닌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